예수님께서 성문쯤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걸으실 수 없을 만큼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을 때 로마 군병들은 구경꾼들 틈새에 있던 어떤 사람 한 명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21절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으로 번역된 이 퀴레나이온이라는 단어는 구레네 태생의 사람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중에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 누가와는 다르게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갑자기 이렇게 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21절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자원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는 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적을 같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한 예수님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막상 주님의 가장 큰 사역,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고 그 목숨을 살리는 대속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 없이 예수님 홀로 감당을 하셨고 그 길은 굉장히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할 때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고 채찍질 할 때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이제 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독하신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기도에 대해서 응답했고 축복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옆에 있지만 막상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떠나고 싶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간 배웠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어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는 누가 십자가를 같이 지어줬냐? 의도하지 않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작 예수님께 병고침을 당한 사람도 아니고,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아니고, 우연하게 지나갔던 사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사실 알고서 같이 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게 억지로 시켜서, 군인들이 시켜서 그냥 이제 지고 가는 그런 운명을 이제 타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었겠죠. 어쨌거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없지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는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루포에 대한 기록이 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루포와 이 루포는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을 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인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절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복을 입은 것입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의 가정에 축복을 입어서 이 사람의 가정 전체, 아들과 그 부인까지도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표정과 그분의 그 행위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장 앞에서 보게 된 사람.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선택이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하면서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변화가 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아들과 그분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큰 그런 제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택함을 받은 그 순간이 십자가 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은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는 사람. 비록 예수님에게 어떤 축복과 그런 걸 받고 발걸음을 당하고 이걸 하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 굉장히 거룩한 곳에 있었고 그 길에 동참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이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았고 잘 몰랐고 성경의 한 구절만 보고는 우리는 크게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너무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차마 그 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실 때 육체적인 그 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때 그때 같이 지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십자가는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져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택하심을 잊고 우리가 억지로 간다고 해도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다가 또는 누가 강권해서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에 함께한 그 시몬을 축복하셨고 그 가정에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16장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냐면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을 쓴 이제 그런 책이지 않을까.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장을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그 한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분량을 이제 주고 있냐면 사람들에 관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1장 26장까지 있다면 마지막 16장 16분의 1은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겠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신경을 쓰고 있고 누구를 인정하는지 물론 우리랑 관계가 없다면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레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물들 브레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칭찬이겠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성과 헌신과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숨을 바쳤다? 이건 너무나 이제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브레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나뿐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 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문안해라. 그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러한 칭찬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도르보나와 도르보사. 수고한 것이 굉장히 큰 거겠죠.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제 계속 이 수고한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 고생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만큼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목숨을 바쳤고 수고했고 택하심을 입었고 나와 함께 갇혔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 이름 한 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믿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특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모양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문안해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기록될 만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친 브리스가 아굴라, 나를 위해 수고한 자, 나를 위해 갇힌 자, 인정받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있다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운 누구,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누구, 나를 위해 헌신한 누구, 우리 이름을 넣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 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기록되어 있을 건데 내가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불릴 것이냐? 과연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적혀있던 사람처럼 불려줄 것인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라 아들아,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 네가 십자가를 지었구나, 나와 함께 채찍질을 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한 아들, 게으른 딸, 뭐 이렇게 될 건지, 축복만 바랬던 내 딸아 이렇게 될 건지, 과연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천국에 가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지 가족만 살핀 사람이 될지, 나는 돈만 열심히 벌다가 왔구나 할지, 나는 내 자신만 알다가 왔구나, 사람만 미워하다가
지 자신만 알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동물처럼 살다가 온 사람아, 이렇게 불린다면 우리가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이 당시에 가장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목숨 바치고 교회 일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아주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이름들, 초대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또 이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불려질 이름이 어떻겠느냐. 십자가를 모르는 내 딸아,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버린 딸아, 십자가를 모르는 아들아, 이렇게 한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십자가 상에서 함께한 그 사람 시몬은 결국에는 그것이 거룩한 상급이 복이 되었고 그 가정이 택하심을 입고 굉장히 축복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그 제자들까지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책에 우리의 모든 했던 일들과 역할들이 다 적혀져 있을 건데 천국 가서 주님께서 나를 어떤 딸과 아들로 불러줄 것인지, 나의 동력자인 누구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아는 일과 할 일들과 이런 것 때문에 바쁘게 살아갔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마음을 잡고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길 걷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차마 그 육신이 지쳤을 때, 지지 못하고 넘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졌던 시몬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쳐 쓰러지셨을 때 함께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같이 감당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닌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한 더욱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함께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또 내가 사는 일이 너무나 이제 바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는 주님의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빼고 주님의 일을 잘 할 거라 믿었지만 사실상 나처럼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제자들과 그 수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택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께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택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 택하심을 입었다. 그 시몬.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굉장한 축복이었고 주님 길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자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주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왕이시지만 그냥 고통의 시간에 함께할 그 사람이 그 인간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다지만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분량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그 축복, 남편으로 인한 축복,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택하고 내가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인가. 주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랑으로 기억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많이 수고한 자들로 불리울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 그러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제자들 또한 우리 중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